출애굽기 32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느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려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진중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갈아 그걸 모든 백성에게 마시우게 합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이제 백성들 약 3,00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25절에 있는 대로 백성들이 방자해서 아직도 자기네들의 잘못을 다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여기까지 심판이 이른 것 같습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데 아마 우상 숭배하면서 가졌던 어떤 일종의 축제 같은 행위들로 술에 취했든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깊은 잘못된 지경까지 갔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하여 모세가 26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말하자면 레위 지파는 다 나오고 나머지 지파들은 아마 좀 이렇게 레위 지파 같이 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 이쪽 문에서 저쪽까지 왕래하면서 사람들이 아니죠, 같은 형제들, 같은 민족을 쳐서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와서야 여기까지 와서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로 하셨던 일을 취소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증언하듯이 이렇게 3,00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졌고 또 모세가 친히 그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먹이는 벌도 내린 것을 봅니다. 이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정했던 진멸하시려는 심판을 취소한 것이 다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사랑과 약속이라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의 오히려 반증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복 주시기로 하신 그 부르신 사랑과 하신 약속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작정이
이스라엘을 진멸키로 했던 그런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참으로 진실하심의 증거였다면, 그런 사랑이 오늘 같은 이런 어쨌든 진멸함을 취소하신 하나님이 이토록 심한 징벌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허락하신 약속을 계속하시겠다는 의지로 진멸을 취소하신 것과 동일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근거가 되어 이 징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상대방에 대한 방임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수준에 대한 끝없는 집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또는 약속에서 배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로 인하여 그들은 대강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준으로까지 하나님의 더 열심 있는 사랑의 간섭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아들을 기르는 부모는 아들을 자기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적이 없다. 부모가 자식의 훈련받아야 할 내용과 장래를 위하여 깊이 간섭하는 법이다 하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도 똑같은 소리를 한 이런 불평을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잔소리 좀 그만하시오, 이겁니다. 잔소리의 필요성과 잔소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녀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1년에 한 번 세배할 때 연초에 세뱃돈이라도 주시면서 얘야, 너는 참으로 이 민족과 역사와 세계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멋있는 말씀 한번 하면 됐지. 매일 잔소리를 끌어붙는 이런 치사한 일들은 서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근데 잔소리는 왜 하느냐 하면 이런 멋있는 얘기, 민족과 역사와 세계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자. 우리 단군 이래 한국 역사상 이렇게 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죠. 김일성만 민족과 역사와 세계에 훌륭한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없었는데, 이런 훌륭한 목표는 관념적이고 이상적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가서 도달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어봅시다. 그 우주선을 타고 저 밖으로 나가면 말이죠. 우주 공간에 나가면 그 중력도 벗어나고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정말 참으로 평화롭고 적막할 것 같은데 뜻밖의 시끄럽다고 합니다. 거기 누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시끄럽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우주선이 지구를 돌 때 그 중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도 안 되고 중력에 가까워도 안 되는 그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나가면 미아가 되고 우주 공간의 미아가 되고 너무 가깝게 오면 중력에 끌려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돌기 위하여 컴퓨터로 아주 미묘한 오차들에 대한 그 교정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선 전체에 조그마한 분사구들이 붙어서 통통통통 이렇게 미세하게 가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교정을 계속해야 돼서 끊임없이 통통거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잔소리란 그와 같습니다. 이 잔소리를 안 하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선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잔소리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이빨 닦고 밥 먹으라죠. 밥 먹고 닦겠습니다. 밥 먹고 닦으러 하면 이빨이 이미 썩어서 없어진다 이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하루아침에 이빨이 썩을 리가 없지만 그 습관은 결국 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잔소리가 됐죠. 숙제하고 놀아라. 아이들의 요구는 놀고 숙제하겠습니다. 놀고 숙제하려고 그러면 벌써 환갑이다 이거예요. 살아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깨우쳤을 땐 환갑이라고 해요. 늦는다고요. 그러니까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이게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때와 이 잔소리를 놓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다 개인주의가 너무 극성을 떠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들도 이제 부모 말 안 듣고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이런 애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죽여버릴 테니까. 아주 경이 끝나기 전에 저 세상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울면 목사님 부른다. 이걸 하세요. 목사님 굉장히 무서운 분인 줄로 알게. 요새는 망태 할아버지를 아무도 안 무서워하니까 목사님이라도 무서워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책임들과 특권들을 놓쳐서 부모들마저도 지 인생 지가 살 건데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나중에 네 고생하는 거지 내 고생하는 거지. 이건 안 돼요. 애가 그러는 건 되지만 부모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다가 나 못해 먹겠다. 야, 네가 하다 그래 지옥 가라.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애들 때려보셨어요? 어지간한 마음으로는 애들을 때릴 수가 없고 어지간한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싫은 소리 하는 건 서로 괴롭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야 더욱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애우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든가 말을 듣게 어떻게 하든가 양단 간에 오늘 결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루만큼씩 이제도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바로 이런 이 사랑의 문제들은 그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심되는 내용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가 가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된 내용으로서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보기보다 정확히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진노하시며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뭐길래 이러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즉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근거요, 중심되는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만 정의되고 사랑으로만 이해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목적하실 때 우리를 최고의 관심으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적으로 두신다는 뜻이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최고의 목표와 대상과 소원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 무엇도 이 하나님과 대체되거나 그 사이에 끼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연결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건 자명한 설명이 필요 없는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립니다. 그것 자체로 이미 벌을 받는 겁니다. 거기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생명과 영광을 그 가지가 나타내며 함께 누립니다. 포도라는 열매가 가지에 달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된 영광이 그 가지에 달려서 여기 식으로 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서 본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우선성이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의 신앙의 요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9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관계, 이 연합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사랑의 연합이라 합니다. 그 연합이 사랑의 연합,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품이 되거나 부속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며 아끼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서의 연합이라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원되며,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라는 근거 위에서만 성립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는 사랑이 은혜요, 능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사랑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의 순종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요, 그 반응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이 소원인 것으로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쓰는 표현들과 성경이 쓰는 표현들이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의 단어를 차용하고 있지만 성경이 사랑을 논할 때는 이렇게 다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 순종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432페이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진멸은 남녀노소 유아 가축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서 진멸할 때 그 가축이 좋은 걸 보고 가축 좋은 것들을 남겨왔습니다. 전리품으로.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울이 변명까지 한 거죠. 이 좋은 것을 왜 없앱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왔습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냐면 우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뭘 드려서 보상을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출발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내가 바쳐 얻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무엇을 줘야 할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실력이 없는 자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할 어떤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생명과 진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 그거 세상에 있는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보충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에서 이 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족을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치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늘 이 한 사람밖에 감동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신앙의 싸움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앙 행위가 어때야 하는가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신앙 문제가 탈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외의 문제, 열심이니 무슨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것은 사실은 다음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져야 하는 신앙 실천의 이해의 문제가 언제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자된 존재와 신앙 실천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며 순종함으로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걸 이해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가 367페이지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아까 이 얘기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가 나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혹 아실 만한 분은 알 수 있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의 파생어입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파이디온은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아과라는 영어의 소아과가 pediatric, 파이디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이 말을 이 헬라어의 그 원어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절을 그렇게 읽죠. 자식 만드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뜻이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놔둘 수 없습니다. 방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톰 소야의 모험을 보면 요즘은 아무도 안 봐서 모르죠. 톰 소야의 모험을 보면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친구가 허클베리 핀입니다. 왜 부러워하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 뭐라 그러는 어른이 없어서. 그는 고아합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단 먹는 건 좀 고단하게 얻어 다녀야 됩니다. 얻으러 다녀야 됩니다. 톰은 그게 부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학교 가라는 사람도 없고 머리 빗으라는 사람도 없고 숙제하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꿨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있는가?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놔두시는가? 놔두지 않아요. 불편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왜 개입했다고요? 저렇게 살기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는데 쩝쩝거리게는 난 못 놔둔다. 김치 먹을 때 쌔바닥으로 받아 먹는 건 난 그 꼴은 못 본다. 난 그건 자른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자식 그렇게 안 기르겠어요? 젓가락질 제대로 해라. 젓가락질 제대로 안 하면 손가락을 매일 하나씩 부러뜨리겠다. 그거 안 부러뜨리면 그건 부모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집은 양식만 먹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개입하시고 왜 이런 식의 개입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자식으로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번역을 징계라고 한 것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이 징계를 chastisement, 그때 우리 징계가 아마 거기서부터 번역한 것 같습니다. chastisement로 쓴 데가 있고 discipline이라고 쓴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이라 하는 것도 맞고 훈련이라 그러는 것도 맞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게 왜 그런 징계나 훈련이 있느냐 할 때 자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진멸하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진멸하실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바로 복기 위해서 돌이키신 거죠. 이제 관심을 끊기 위해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대로 놔두지 않기로 돌이킨 것이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아주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못 살게 해보시는 겁니다. 왜요? 이대로 놔둬서 안 되겠으니까. 이대로 놔둬서 안 되겠으니까. 오늘부터는 나무찜을 10찜 해와라. 한 짐도 안 해오니까 그럼 어제 것까지 합쳐서 오늘은 20짐 해와라. 오늘은 영어 단어 100개 외워라. 어제 거 외웠느냐? 못 외웠어. 그럼 오늘 200개 외워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시며 그 약속과
그 사랑을 지키고 계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녀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바쳐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바치셔야 됩니다. 순종으로 바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고백의 참다운 기적을 누리는 기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니 우리는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저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우리의 고백이며, 한 걸음 더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는 저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존재와 인생과 운명을 확인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